장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방 교회가 수리 안디옥에서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제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라. 그러니까 에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해봐요. 에루살렘 교회는 이대로만 있다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뭐였어요? 순교를 시키는 등살에 어땠어요? 이제 막 흩어지게 됐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성도가 많은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합사역을 하긴 했지만 5명이서 그랬는데 가장 이제 유력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따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서 이제 보냈는데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그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가장 걸쭉한 인물 그 총독 바예수 맞죠?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방해가 있었죠. 그게 바로 바예수예요. 마술사. 그래서 그 마술사를 사도 바울이 나서서 바나바가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로마 이름 바울을 부르면서 바나바가 먼저 이제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그 서포트 해준 사람으로 리더자에서 그리고 바울이 앞서가게 되죠. 그걸 보면 바나바의 인성이 대단한 거예요. 인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리더자라잖아요. 그러면 올건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추월하려고 한다고 제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껏 하라고 밀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에서 사진 알고 온 이제 그 부목사죠. 부목사가 이제 담임이 되고 자리가 바꿔진 거예요. 위치가 바꿔졌죠. 그래서 바울이 어땠어요? 그 바예수 마술사를 어땠어요? 내 눈이 멀어질 줄 하나님 나를 해방하는 자라고 이제 선포를 했을 때 진짜 눈이 멀어졌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이제 총독이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동안에는 바예수 마술사에게 빠져가지고 옆에다 놓고 궁금하고 계속 물어가면서 그 바예수가 누구였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봤어요. 보는 눈이 복되죠? 보고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주의 가르치신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믿음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안악하거나 강팍하거나 집안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죠. 꿈을 꾸게 하시죠.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 9시, 10시 다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요양원에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은 거기서 자고 일주일은 이제 낮에만 일을 하는데 거기서 꿈을 꾸는데 계속 그 학생들이 학생복을 입고 와서 그 요양원에 기물을 막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꾸면 괜찮은데 계속 잘 때마다 꾼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낮에는 모르는데 밤에 이렇게 복도에 나가면 섬뜩섬뜩하고. 여러분 뭔가 소름 끼치고 섬뜩섬뜩하고 이러면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그 느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꿈을 같은 꿈을 계속 꾸게 하면 뭔 일이에요? 그게 반드시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그 옆에가 PC방이었대요. PC방이었으니까 PC방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꼭 밤마다 와가지고 온갖 기물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깡패들처럼. 그리고 그 현관 문 앞에 바로 옛날에 원장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몸에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밤이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잠을 막 설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기도하면서 막 물리치고 하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들이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거는 30%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라고 그랬죠. 근데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고 귀신들이 득식을 거려요. 진짜로.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그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는 거기다 보냈겠지.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는 아마 그렇게 기도해서 훨씬 수월할 거야. 그래서 계속 보혈을 뿌리고 영적 전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여건, 어떤 악한 세력을 만나도 능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발 앞에 저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왕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근사예요. 근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해요?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막 뻐근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그리 한 바퀴 확 돌아가요. 언제 그러는 식으로 막 싸웠어요. 젊은 사람이 맨날 비실거리가 아픈다 그러면 뭐예요? 신병이에요, 신병. 진짜로 젊은 사람 맨날 아프다. 신병이라니까요. 예배 한번 세게 드려봐. 영적 예배 드려봐. 확 벗겨져가지고 싹 나가가지. 그걸 모르고 요즘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모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 다 비실거려 아파가지고 막 음란하고. 왜 그래?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3년은 어디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게 해가지고 고향 다소에 가서 잊혀진 인물로 1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같이 와서 바울을 이제 먼저 앞으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15장에 가면 이제 갈라서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역자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총력이 돌아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한 사람이 돌아서면 그 밑에 사람들, 아래 사람들, 그 서민들,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부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사역지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옮깁니다. 자, 볼까요?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로 밤빌리아 쪽으로 이제 그 선교지를 옮기는데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고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세요. 바나바 및 동행하는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어디로 갔어요? 뒷전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격이에요. 내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큰 교회들은, 일반 교회들은 못하게 해요. 못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질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같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신방을 가요. 가면은 가서 이제 그 당사자, 신유가 있는 사람 먼저 손을 얹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사님이 얹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같이 가서 다 손을 얹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은사자가 안 드러나죠. 은사자가 드러나면 왜 그럴까요? 은사자한테 사람들이 주목이 몰려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내가 뭐 드러났다고 막 우쭐대지 말아요. 응? 그거 하나님이 거저준 거예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숨겨야 돼요. 시시해야 돼요. 나타내고 드러내지 말고. 혼자 기도하면서 다듬어 사용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훈련 장소잖아요. 여기 오시는 우리 동리 목사님이 3번 만나요? 3번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엄청 세게 기도하나 봐. 이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풀어져가지고 그 교회에 가수가 있는데 저기 큰 기도원 어디죠? 여의도 성공교에서 어살리 거기에 이제 찬양 사역자로 가게 되었고 또 어떤 강로사가 가지고 거기서 매일매일 와서 저기 막 그 복음과 율법 공부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몇몇 집사님과 모여서 월요일날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하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한대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훈련시키고 내보내면 그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가 엄청 세긴 센가 봐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센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받으니까 심하게 눌리지 않은 사람은 금방 열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분이 안 다녀본 데가 없대요. 산기도도 가보고 이 능력기도 하는 막 배 쳐가면서 하는 데 있잖아요. 오만 데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도 아무 반응이 없더니 여기 세 번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대. 그리고 교회 사역이 풀어진대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심한 사람은 좀 오래 해야 되고 살짝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금방 열어줘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힘드시면 오셔서 풀어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원리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 아까 그 집사님처럼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밤마다 와서 뒤집어 해.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요양원을 공격을 한대요. 그 자살했던 그 원장이 자살했던 그 자리에 그 방에 그 방을 들였대요. 방을 들였는데 거기에 다들 중환자들이 다 있대요. 다른 방은 안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환자들이 잠을 못 잔대요.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그 능력 행함이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면 그걸 딱 때려 부수지. 어디서 그러고 있어? 다 처리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편안해야 육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초의 선교사들이 두 번째 이제 사역지로 어디로 갔어요? 그 소아시아 밤빌리아로 갔어요. 밤빌리아는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지중해 북단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남쪽 해안에 접한 지역인데 해안의 길이가 120km면 내륙으로 폭이 48km 정도 되는 이 해안 지역은 동편에는 길리기아, 서쪽에는 누기아, 북쪽에는 비시리아 인접해 있대요. 그래서 버가는 밤빌리아 중에서도 어떤 도시? 중심 도시예요. 구보로의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죠. 살라미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그래서 이 버가가 밤빌리아에서 내륙적으로 13km 정도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한참 이제 전도하려고 왔는데 생뚱맞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탈락된 거예요. 첫 번째 사역지 가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로 왔는데 요한이 뭐 때문에 떠나서 고향으로 가버렸을까? 탈락됐어요. 이 일 때문에 15장에 가면 세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갈라서게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요한이 뭐 때문에 돌아갔을까? 그래서 추측하기를 첫 번째는 자기 삼촌이잖아요. 자기 애삼촌이에요. 애삼촌이 담임 목사하고 리더자였는데 바울에게 물려준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드러나고 자기 삼촌은 뒤로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질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리아 안쪽 가면 여기는 해발 100km 100km에 달하는 고원 지역이 높은 지역. 그럼 고원 지역에 가면 어때요? 호흡이 곤란하고 숨이 차고 막 힘들죠. 오르막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마가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가정집이잖아요. 근데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부자였겠죠. 그런데 아마 마가 요한이 애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애아들. 그래서 뭐가 약해요? 훈련이 현실적 능력이 좀 없어. 엄마 치마폭에서 돈으로 키운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어려운 환경에도 못 견디잖아요. 그런 애들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고 이제 그러면 멤버 하나 빠지니까 그 전도하는데 사역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드디어 이제 둘째 날 비시리아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 여기가 해발 100km라고 써요. 오르막길이에요. 거기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선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었죠. 왜 그래요? 그들은 토라가 있었어요. 구약을 알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일단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뭐만 바꿔주면 돼요? 이 고정관념만 깨주면 돼요. 너희가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게 주신 예수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거든. 그래서 해당으로 먼저 항상 찾아갔어요. 그런데 해당에도 유대인뿐이 아니라 주로 유대인이 주축돼 있지만 이방인도 가끔 이때 전도가 되어져서, 그러면 거기서 복음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이제 원래는 52절까지 계속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이제 나눠보면 율법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을 깨뜨고 있잖아요. 율법을 깨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볼까요?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해당되는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교훈하는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리고 혹시 새로 온 사람이나 또 다른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16절부터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게 했죠.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그들의 불순종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7족속, 미디안의 7족속을 멸했어요. 쫓아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기간이 450년간 걸렸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맞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막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왕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신상이 있어. 눈에 보이는 신상.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패하고 누구를 두 번째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한테는, 어린 믿음한테는 칼을 달라면 칼 줄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좀 어른이 되는 믿음들은 달라고 하면은 줘요. 그래갖고 나중에 잘못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게 실패합니까? 왜 제가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져. 그럼 하나님 대답이 뭐래요? 네가 달라고 했잖니. 네가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준 거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둘 때 그렇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제 조건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대와 제 시간대가 맞아서 이왕 빨리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빼고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계속 하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원에서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징계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징계예요, 징계. 응? 너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하나님 손을 뗀 거 뒷짐 딱 찌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놓고는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가서 이제 따지죠.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망하게 쫄딱 망하게 합니까? 막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지 잘못도 모르고 막 따져. 하나님한테 사태제 해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참다 뭐라고? 네가 달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내가 달라고 때를 써서 받은 건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사울이
완전히 그 짝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항상 전제 조건을 붙여야 돼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 입장만 생각해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단련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마지못해서 너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손 떼고 간망하고 보시기만 해. 하나님 개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 가운데 불순종할 때 하나 조그만 불편함 하나님 원망하고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원하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지만 어때요? 그들 징계하잖아요. 원망 불평할 때 반드시 징계가 들어갔어요. 채찍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딱 입을 열어서 바다는과 고라를 다 집어넣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물론은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특히 사역자들 하나님 단련해서 쓰실 분들 그런 분들은 훈련을 겪죠.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다 훈련을 적당히 받았어요. 아주 극하게 세게 강력하게 받았죠. 그러면 사역이 큰 사람들은 세게 받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작게 받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적 사역자는 후방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은 어때요? 깊이 안 들어가도 여기만 가도 열려요. 그리고 그런 훈련 많이 안 받아요. 근데 최전방에서 사도적인 사역자들은 어때요? 다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요한만 빼고. 그런 자들은 불의 훈련, 물의 훈련, 오만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또 받아야 뭐예요? 이 근력이 생겨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적 사역 받으신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가끔 의문점이 있죠. 저분이 악한 영도 가끔 역사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면은요, 악한 영도 말을 해요. 하나님 성령님도 말을 해요. 그럼 분별해서 내가 골라서 부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불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물리쳐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성 들려줄 때도 그런 거예요. 같이 와요. 모세가 죽을 때 같이 왔죠? 모든 인생이 죽을 때 악한 영도 같이 와요. 천사도 같이 오고. 그러면 내 의지적인 선택이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보낸 천사를 선택해야 돼요. 똑같아요. 같이 막 들려. 여러 가지가 들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감으로 내면서 밑에서 쫙 올라오는 요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오감으로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게 뭐예요? 그 시편 2장 7절 뭐죠?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죠. 암시죠.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읽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처럼 읽지 않았어요. 다 외웠잖아요. 신명기 봐봐요. 세마장에 보면은 미간에 붙이고 대문 밖에 붙이고 일방에 붙이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사방에 다 붙여놓고 달달달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뭐예요? 지식적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나한테 오는 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1189장 31,014권을 이 6,000달락 이 속에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고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물론 다 나한테 주는 메시지지만 그 중에서도 내마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주시고 또 매일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안 잊어먹죠. 매일 주신 말씀은 잠깐 그 시점에는 생각나지만 한참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근데 처음 주시고 두 번째 주시고 한 세 번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은 평생가도 안 잊어먹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갈 때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며 천한 인생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과 그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권을 주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을 그 약속이잖아. 그 약속은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 주신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올 때 있죠. 성경 읽을 때 확 들어올 때 있죠. 아니면 칼라별로 되거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톡톡 튀어나 나와서 막 내 속이 들어가. 확 들어가. 내 머리로도 들어가고. 그 뭐예요? 이 생명이 너한테 들어가니 너 믿어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뭐해라?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한참 막 영역 읽을 때 그러잖아요. 말씀에 막 이쪽으로 들어가고 막 뱃속으로 들어가고 막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 또 입어 막 어디서 막 입어 막 들어가기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설교할 때 성도들은 메시지가 나한테 확 들어올 때 있어. 신방 갈 때 확 들어오고 또 말씀 읽을 때 확 들어오고 그것도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꿈속에서도 막 말씀 주시고 하죠? 내 속에서 뭐 올라와 말씀이. 그러면 어때요? 막 너무 기쁘죠? 오 너무 기뻐.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 약속이지만 언약이지만 각자 개인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알고 있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했죠. 7장에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역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을 하셨는지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대요. 합한대라. 그럼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주죠.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했었죠.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의를 구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하다고 다 이야기해요. 저 성교제 갖고 목숨을 건 사람들한테 마음은 그 사람이 안 이쁘겠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이쁘지만 더 사랑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너무 약하고 여린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목숨도 아깝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힘쓰는 자들. 딴짓 안 하고 그런 자들을 너무너무 이뻐하셔요. 제가 제 이야기 가끔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은 또 어때요? 일마다 때마다 우리 시편 봐봐요. 3일하 봐봐요. 다윗이 어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달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려면 대충 훈련 받아고 되겠어요? 마가 요한처럼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포기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일단 파송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돌아가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사역 손 내려놓고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왜 이거 하고 해서 지금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럼 뭐 이 센 사역을 왜 그래요? 제가 그만큼 강팍하고 안악하다는 거예요. 기질이 세다는 거예요. 세니까 센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또 세상으로 갈까봐. 들나귀처럼 지멋대로 살까. 붙잡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경영해 가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사역을 열어주세요. 응? 센 사람은 세게 하고 그냥 부드럽고 연한 배처럼 연한 사람들 또 그냥 스몰스한 사역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큰 사역, 센 사역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자청용 무백구 해달라고 세배대 아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국무총리로 한 사람은 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이 2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번째예요. 대통령 다음에. 그러니까 서열 첫 번째는 국회의장, 두 번째는 대법원장. 그게 2번째예요. 국무총리는 5번째야. 자청용 무백구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그걸 왜 나한테 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 목숨 거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목숨 내놔야 돼요. 목숨 뭐 이미 다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피곤하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 응? 물어보면 묻으라고 그렇지. 내가 좀 뭔가 좀 싫다. 좀 뭐라고 해야지. 우리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뭐가 오죠? 권태기. 권태기 오죠.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어. 권태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긴장을 풀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다 이 말이라고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긴장해야 돼. 공사 중이니까. 공사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우선 현실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만하면 안 돼요. 응? 저 힘들어요. 그냥 다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미워하셔. 109장에 시편 109편에 보면 포석을 하잖아요. 얼마나 저주해. 그것도 받아주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더 저주해. 힘드니까.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도 다 아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 하나님이 물어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허락을 받아야지. 마가 요한처럼 힘들다고.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버렸어.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었잖아. 근데 그 역할을 복음 전파하는 사람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방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 영적 전쟁하면서 막 해야 돼. 뒤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물건도 관리하고 또 헌금도 관리하고 또 먹을 것도 되고 해야 되잖아요. 다 필요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합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벽주의는 지가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설교도 부목사가 저보다 받아서 인기 끌까봐 다 작성해주고 뭐라고 했냐? 그거 하나라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 그게 뭔 설교예요? 그 부목사님한테 주신 설교가 따로 있잖아요. 이미양 목사님한테 주신 설교가 따로 있고 저한테 주신 설교가 따로 있고 김양훈 목사님한테 주신 설교가 따로 있잖아요. 같은 본문이라도 열어주는 통로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로봇이지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24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그러니까 왜 이 설교를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을 통째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여는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이죠. 시작.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 하였으니. 굉장히 겸손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메시아로 보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신 이가 메시아다.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이제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볼까요? 그래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구원의 말씀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면서 그 토라 속에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단할 애울지언정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누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했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설교자들, 그들은 어땠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도 뭐 한 거예요? 지식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못하고 누구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2편에도 주셨고, 이사야서에도 주셨고, 성경 66편 다 있죠.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있어요. 사무엘 사마에도 있고, 구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달달 애우기는 할지언정 어땠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이 말이죠. 요즘에도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 설교자들은 진짜 두려워요. 잘못 전할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악에도 쓰임받는 자가 종교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 필사하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늘 말씀을 읽었으면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우리 5장씩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 요약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갑자기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저는 다른 방향 쪽으로 또 열려. 이 사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 열려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설교자는 빼먹고 가. 그런데 나는 또 그게 생각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28절 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기가 못 죽이니까 어때요? 이방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설명을 잘하죠.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하죠. 구약에 애굽에 있어서 출애굽에서 광야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이제 그 왕을 구했던 일.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넘겼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넘겼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넘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십니다.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려다가 무덤에 두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부활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였고 500문들에게 보였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그들의 증인이고 그때 봤던 사람들이 증인이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메시아 그 예수를 우리가 전파한다. 이제 받아들여 봐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일으킨 게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 토라에서부터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실제로 오셨다. 또 다시 이제 시편 2편 7절 이야기 다시 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걸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34절부터 39절까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로 여기에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다윗은 어때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합한 자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그 조상들 함께 묻혀 썩었다. 썩음을 당하였다. 부활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또 시작 37절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무덤이 없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제 그리스도니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제3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3 39절 이심칭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시작도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구원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이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죄 없다, 무죄다,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칭의의 복을 주셨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 하심은 사도 바울만 쓰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설교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40절과 41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킬 거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선지자들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리얼한 말로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 두렵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누구를 멸시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너희는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된다? 로마서 1장 7절에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지금이라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 받을 수 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면 뭐가 되죠? 바로 회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합께서 하박국인가요?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막 하면은 어때요? 누가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 싫어. 그러면 너 하든지 말든지 그냥 건성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저 옛날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반박하고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어때요?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원래는요, 교회 안에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다 받으셨지요? 우리 신천 성도는 잘 받잖아요. 잘 받잖아요.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기도 내용이 아주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들어보니까 통변이 그렇게 나와요. 야, 그래서 아이고 엄청 많이 크셨네. 뭐예요? 이제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그리고 시편, 이사야,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전도할 때 뭐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장황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이 불방망이라 해서 전하는 자들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뜨겁고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 시간 동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